이사야 56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굳게 잡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줄을 잡는 것보다 주님의 손을 잡는 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선한 사람, 의로운 자, 영에 속한 자로 만들어줍니다. 세상에서도 이 관계 회복이 중요한데 누구와의 관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라고 좋은 사람과 좋은 교제, 영적 교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현명한 사람은 늘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은 개구리가 되어도 올챙이적 시절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가장 넉넉한 사람이 누굴까? 자기한테 주어진 목에 대하여 불평이나 불만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굴까? 타오르는 욕망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누굴까?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존경받는 부자가 누굴까? 적시적소에 돈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이 누구일까? 늘 웃는 사람입니다. 가장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누굴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스승이 누굴까요? 제자에게 그 자신이 가진 지식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입니다. 가장 훌륭한 지식은 뭘까? 가장 훌륭한 자식은 누굴까요? 어떤 자식이 훌륭한 자식일까요? 부모님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는 사람입니다.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굴까요? 놀 때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놀며 일할 때는 오로지 일에만 전념하는 사람. 가장 좋은 인격은 뭘까? 자기 자신을 알고 겸손하게 처신하는 사람. 가장 부지런한 사람이 누굴까? 늘 일하는 사람이고, 가장 훌륭한 삶을 산 사람은 살아있을 때보다 죽었을 때 이름이 빛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신약 구약 합쳐보니까 32,560가지나 되는 언약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언약을 굳게 잡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굳게 잡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주시며 끊치지 않게 해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4절에서 5절까지도 말씀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 끝장나는 인생이 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붙잡혀 왕으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교만해지고 주의 종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했더니 심지어 주의 종 목회권까지 건들다가 여호와의 신이 떠나니 악귀가 들어가게 되었다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극적으로 버림받고 비극적으로 죽게 되었음을 사무엘상 3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당자가 아버지 품에 있을 때는, 아버지 손에 붙잡혔을 때는 너무너무 행복했지만 아버지의 손에서 떠났을 때는 산거지가 되어 돼지밥도 못 먹을 지경에 이르렀다는 사실. 누가복음 15장 16절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고 하나님의 손길에서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서리 하는 찬송과 같이 굳게 잡으면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굳게 잡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첫째, 주님의 약속, 주님의 언약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이사야 56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만병통치약이 없다고 그러대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있어요. 만병통치약이 있다니까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약과 신약입니다. 딴 얘기 할 줄 알았지?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성부 하나님의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신약은 27권으로 되어 있고 성자,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약을 보면 두 가지로 또 구분되는데 쓴 약이 있고 단약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쓴 약으로 치료와 변화를 주십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쓴 말씀을 들을 때 받을 줄 아는 사람은 그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단약은요, 하나님은 단약을 주기도 해요, 때로는. 그래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확신을 줍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지켜주리라, 나는 치료의 광선을 비추리라. 다 단약이에요. 그러나 쓴 약은 회개하라, 전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쓴 약이에요. 교만하지 마라, 겸손해야 된다. 쓴 약입니다. 온유하라, 사랑을 베풀어라, 나눠주는 자가 되라. 이게 다 쓴 약 같지만 그것도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주님의 언약을 듣고 지키며 행하여야 한다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그리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자의 특징이 있어요. 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안 사느냐? 그 사람들의 특징을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역대하 36장 16절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회복이 없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미워한대요. 역대하 36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또 형식적이고 외식하기를 좋아한대요. 겉만 번지를 하다 이거죠.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또 마음은 없는데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한다고 한대요. 이사야 29장 13절입니다. 가정에도 그렇잖아요. 여보, 당신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최고 하면서 마음에 없는 말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불행하잖아요, 그거요. 또 주의 종들을 시험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비판하려고 한대요. 에스겔 33장 30절. 저는 모든 게 말씀의 근거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기쁨으로 하게 해야지 유익이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주의 종을 하나님이 세워놓고 중요시 여깁니까? 미리암은요, 모세의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고 좀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충고 한마디 하다가 한센병에 걸렸어요. 그게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왜? 주의 종은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다. 아멘이 출장 가셨나 봐. 그 다음에 말씀을 순종하는 척한대요. 에스겔 33장 31절에 보니까 눈뜬 장님이고 열린 귀머거리와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입니다.
또 양심에 화인 맞은 것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보니까.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할 것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귀를 기울이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신명기 4장 1절의 말씀이에요. 모든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보장해 주고 있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28장 13절, 그래서 머리가 되게 하신다,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신다,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신다. 맞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교훈입니다. 욥기서 3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바른 올바른 책망이라고 잠언서 1장 23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뜻, 신명기 16장 20절, 이 말씀대로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미가서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씀, 그래서 계시록 2장 29절 보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교훈입니다. 잠언서 18장 15절, 또 잠언서 23장 12절에 보면 훈계에 작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생명이 되는 경계의 말이라고 했어요. 잠언서 15장 31절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과의 친구 관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과의 친구는 비극입니다. 잘못하면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어라. 그래서 친구의, 다 들어봐요, 잠언서 27장 9절에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친구라면 기도가 중단하면 기도를 권면해야 돼요. 예배가 잘 빠지면 예배를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의 친구란 말이에요. 향기로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지식의 말씀이다. 잠언서 18장 15절, 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아요.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잠언서 23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부모의 훈계와 교훈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잠언서 3장 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잃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서 4장 1절,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어릴 때부터 자식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알고 부모를 존경할 줄 알고 부모의 훈계에 따를 수 있는 훈련을 쌓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식이 어릴 때부터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훈계를 따를 수 있는 훈련이 중요한데, 이게 너무 이뻐만 해주고 버릇없이 크면요, 한번 보세요. 30대 40대 가면 20대부터 한번 보세요. 다 곁길로 가다가 타락하고 맙니다. 돈이 많으면 뭐하고 권세와 명예를 짊어지면 뭐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비극이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언약을 굳게 잡으면 복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사야 56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이에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집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자식들 책임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시편 121편 8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여러분, 말씀에 보면요, 끝까지라는 기적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변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끝까지, 이런 의미에서 기적이 일어나. 사케오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의 은총을 받아요. 누가복음 19장 3절로 5절에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하여 내 친구가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올라가서 내릴 때 기적이 일어났음을 마가복음 2장 3절로 5절에 말합니다. 엘리사도요, 끝까지 자기의 섬겼던 스승을 배신하지 않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끝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갑절의 능력을 받아 종 중에 종으로 쓰임받아 열왕기하 2장에 보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루시라는 여인은요, 끝까지 이 시어머니 세상에 쫓아가는데 얼마나 고난이 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죽어 장사 지내는 곳에 나도 죽어 장사 지낼 것이며, 어머님이 하나님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쫓아가서 고통은 받았지만 나중에 결과가 어땠어요?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나서 주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게 룻기서 2장 11절로 12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입니다. 마음이 굳게 해야 돼. 마음이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대요.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행복은 어디서 부르는 줄 알아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은 생각을 부르고 생각은 현실을 부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마음이라도 반드시 현실로 일어난대요. 여러분, 그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무도 보는 이 듣는 이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렇게 덜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해지고요, 성도가 미워져도 사랑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해봐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젊어졌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뭐 제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좀 아멘 해봐요. 행복하고 싶다면 행복한 생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눈물은 슬픔을 데려오지만 웃음은 행복을 초대한다는 겁니다. 밝은 곳을 바라보고 희망의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사랑은 소망을 부르고 소망은 현실을 완성한다. 그래서 행복은 마음이 부른다는 거예요. 메아리 아시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속이 상하면 욕하지 말고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저 앞에서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너도 그런 놈이 있구나, 나도 하나님만 찬양할래. 그랬더니요, 엔돌핀이 나오고 다이돌핀이 막 나와가지고 암덩어리가 다 없어져 갖고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어요.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 자신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여러분 나도 왜 이러는 몰라 그러지 마세요. 마음속에 그걸 품고 있기 때문에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남을 주먹으로 팼어, 나 왜 그러나 몰라 이게, 그러지 마세요. 마음속에 그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주먹이 날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의 표현입니다. 잠언서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만보 신보 고쳐먹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교인들 시험 들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간 사람들 보세요. 99.9999%는요 내가 목회 경험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상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부정적으로 보이고 비판적으로 보이고 멀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육체의 병도 치료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보실까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여러분, 심령이 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멸망에 이르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요? 마음에 있습니다. 잠언서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기도 없이는 지킬 수가 없어요.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아무것도 근심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굳게 잡으라고 그랬는데, 굳게 서리, 굳게 잡으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며 더럽히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사야 56장 2절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즉 주일을 잘 지켜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여기 잠깐만요.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주일날 쓸데없는 세상적으로 놀러 다니고 주일날 스포츠 즐기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걸 그만한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은 사람은 열심히 주의를 온전히 지키고 손에 더러운 것 일을 하지 않고 하면 이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내 말 아니에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손으로 모든 악을 해치지 말아야 한다. 이사야 56장 2절입니다. 주일날 손 가지고 죄짓지 마라. 자, 네 번째, 누구와 연합하라? 사람과? 아니요, 하나님과 연합하라. 이게 오늘 본문 3절이에요. 3절, 여호와께 연합하라.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의 그의 백성 중에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것들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연합하라. 특히 내게 연합하라. 내게 합한 자가 되라. 그래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다섯 번째,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라. 이사야 56장 4절입니다. 자, 그러면 굳게 잡으라고 그랬는데 굳게 잡으면 어떤 복이 옵니까 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 올까? 더 좋은 것을 주신다. 첫째가 이게 오늘 본문 5절이에요 5절. 거기 보면요,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내 집구석에 그 말이요, 좋은 이름을 주신다. 그 이름이 영원하게 해주신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어떻게 한다? 끊기지 않게 해주신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세상의 약속은요, 그냥 달면 삼키고 쓰면 뱉고 그냥 순간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다. 창세기 9장 16절 무지개 얘기 나오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이랬잖아요. 패하지 않게 하신다. 레위기 26장 44절. 또 변하지 않게 하신다. 여러분, 탕자가 변했지 아버지가 변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리고 영원히 기억하게 하신다. 시편 111편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굳게 세워주신다. 시편 89편 28절입니다. 자, 두 번째 봅니다. 번제와 희생을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아주신다. 이 말은 뭐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56장 본문 7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 예배의 성공자가 되세요. 인생의 성공자가 돼야 된다. 그러면 성공자가 돼. 그래서 오늘 제사할 때 구약의 5대 제사가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번제, 소제, 속건제, 소제, 속제제 많잖아요. 우리에게 수예배, 금요예배, 오예배, 다양한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날 예배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그래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려라.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고,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 만나는 집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집이고, 축복받는 집이다.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은 엄청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다. 그래서 시편 122편 6절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하는데, 번제는 희생을 의미합니다. 쓰다 남은 시간, 쓰다 남은 몸, 쓰다 남은 물질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것 먼저가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러 갔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는 이삭으로 만들고 180살 살게 해주셨잖아요. 창세기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들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요, 심령과 골수를 수술하는 낯선 검과 같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했고, 우리의 생애의 길을 비춰주시는 빛이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했고,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여 역사해 주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말했고, 죽은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시편 119편 25절에 말씀합니다.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위로의 스승이 되어 주신다고 시편 119편 50절. 여러분 힘듭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으로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신대요. 그리고 언약의 말씀은 모든 복이 오게 하신다.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든든한 교회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이 붙잡아 주신다고 하신 약속을 믿으세요. 그 말씀을 손에 잡고 기적을 이루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굳게 잡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